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숨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범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4절이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이끌어내리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거심한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저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자손에 이어서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에돔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 모압 남쪽 그리고 사회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돔의 기원을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에게 돌리곤 합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 혹은 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체류하면서 돌아오던 때에 이미 에서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당시에 세일 그리고 에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기원을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에돔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쳐서 암몬 자손들처럼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몇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충돌은 피하고자 다른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돔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이 에돔을 이기고 이 에돔을 봉신관계로, 그러니까 신하로 두기도 했고, 여호사밧은 에돔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스 왕 통치 기간에는 이 중요했던 항구 도시였던 이 엘랏이라는 곳이 에돔에게 뺏기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던 그때에 에돔은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심판의 원인으로 예레미야는 오늘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었던 이 에스겔, 오바댜, 그리고 요엘과 아모스 등이 기회를 틈타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아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범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꾀를 내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죄의 명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 꾀를 내고 있던 그들을 향해 본문은 에돔의 빈약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에돔은 아마 지혜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가 대만 출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대만은 에돔의 주요 도시였던 이 에돔과 대만을 동의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만 출신 엘리바스, 한마디로 에돔 출신 엘리바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로서 지혜 있는 자, 흔히 우리가 익숙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직면한 에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총동원하여 이 살 길을 궁리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가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명백한 자의, 명철한 자의 책략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혹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멸망시키다라는 말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의 지혜와 명철을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멸망에 관해서 오늘 8절은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조금 더 설명하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처럼 본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확고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얼마나 확고한지 오늘 본문은 에돔을 독수리로 묘사를 합니다. 그 지역이 험악해서요, 산지가 있고 돌이 너무 많아서 거주하는 것이 마치 독수리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금자리처럼 높은 데 있다라고 묘사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천혜의 요새와 같던 이 에돔의 요새이지만, 스스로 지형지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스스로를 속이며 교만해서 누구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 있어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 다른 이방 나라들이 온 에돔을 덮칠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에돔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를 동원을 합니다. 살궁리를 하는 것이죠.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겉모술 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로 지혜를 강구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반드시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미래를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만 살 수 있다라면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잠언의 말처럼,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서, 내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참 지혜이신 주님께는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 지혜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느냐고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돔에게 심판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이 멸망키로 작정하고 그들을
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정도로 죄가 가득했다면 에돔은 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만약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징계가 찾아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혹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시되, 혹여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저 아기는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형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무슨 말일까요? 악인들은 비록 지금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등불을 꺼트려 버리시겠다. 오늘 에돔과 같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겐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중에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참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 줄 알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혹여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거나 아버지 형통하거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주님, 악인들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아버지 그들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예물마다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교회에 아버지 발 딛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악인들의 삶 가운데 심판을 내려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